내가는 누구예요?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가 누굽니까? 예수님 잘 아시네. 우리 주 예수님이 너희는 누굽니까? 너희 35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들에게. 그러면 이 말씀은 그때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해당되고 나에게 우리에게는 해당이 안 됩니까? 예수님이 마음에 안 들어서 영접 안 한 사람에게는 해당이 안 되죠. 근데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마음에 영접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고 나는 주님의 제자다. 그런 믿음이 있으신 분은 이 말씀이 해당이 되죠.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어떤 분은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저는 믿음이 조금 있어요. 그럼 천국 가실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글쎄요, 자신이 없어요. 왜요? 믿음이 조금 있어서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조금 있는 사람은 천국 못 간다. 믿음이 많아야 천국 간다. 성경에 그런 말씀 없어요. 성경은 뭘 가르치는지 아세요? 겨자씨알 만한 믿음만 있어도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나는 천국 갈 자신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조금만 있어도 천국에 갑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어떤 믿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인 나의 주님이다 라는 믿음이 조금만 있어도, 겨자씨알 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 믿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천국에 갑니다. 목사님 이상하게 가르치시네. 믿음이 커야 천국 간다고 가르쳐야 열심히 하시지. 그렇게 설교하니까 열심히들 안 하잖아요. 성경은 믿음이 있냐 없냐, 이게 천국 지옥을 나누고, 믿음이 적냐 크냐, 이것은 보상의 문제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보상받기를 원하십니까? 큰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럼 큰 믿음은 무슨 믿음이 큰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는 믿음. 이 말씀을 의심해버리면 그건 큰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나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자신이 이 13장 14절 보면 그런즉 너희 주와 선생인 내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희 주와 선생인 내가 너희 발을 씻어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자기를 뭐라고 소개했냐면은 주님, 선생, 랍비, 이렇게 소개했어요. 그렇게 여러분 받아들이셨어요? 생명의 주인이다. 죄의 심판으로부터 나를 건져내신 내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찬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참 나를 구원하신,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인데 새 명령으로 주셨어요.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시야입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 많지 않은데.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큰 소리로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설교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은 사랑. 잘하시네. 한국 말은 사랑, 그냥 사랑 이렇게 한 단어인데, 원래 이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는 이 사랑이 에로스도 사랑, 스톨게도 사랑, 필리아도 사랑, 아가페도 사랑, 이렇게 단어를 4가지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에로스는 남녀간의 육체적인 사랑. 이 에로스, 이게 문제예요. 지금 방송 보면은 그냥 온갖 그냥 아주 그냥
에로스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스톨게는 부모 자식 간의 사랑. 필리아는 친구 간의 사랑, 우정.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신 그런 사랑. 그럼 여기서 사랑은 뭐겠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셨는데 무슨 사랑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은 아가페라고 하고, 또 예수님께서 여기 제자들을 15장에 보면은 친구라고 그랬어요. 친구. 그 제자들의 친구. 그러니까 그 제자들과 예수님은 이렇게 친구 간의 그런 사랑도 나누셨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사랑은 아가페인데, 이 사랑은 하나님이 죄인들을 사랑하실 때 조건을 붙이고 사랑합니까? 조건 없이 사랑하십니까? 조건 없이 죄인들을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무슨 하나님 마음에 들게 행동했어요? 우리가 주님 마음에 들게 무슨 행동을 했습니까? 아무 조건 없이 우리 죄값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그렇게 믿으세요? 지난 주일날은 서로 발을 씻으라. 이제 서로, 오늘은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이 서로란 말, 여기에 좀 여러분이 그 서로라는 단어, 여기에 주의해서 서로, 나는 서로 간의 관계가 어떤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무슨 말이에요? 서로. 목사님, 우리를 뭐 유치원생으로 합니까? 서로가 무슨 말인지. 서로가 무슨 말이에요? 설명해봐요. 서로가 무슨 말인지. 서로가 서로지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서로, 영어는 뭐예요? 영어는 원 언어도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원 언어도 뭐야? 원은 하나, 언어들은 다른. 근데 그냥 이쪽 해석이 서로 그렇게 됐더라고. 서로, 경상도 사투로 니캉 내캉. 서로, 니캉 내캉. 서로. 새 명령이라 했는데, 새 명령, 그랬으니까 옛 명령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님이 지금 새 명령을, 내가 너에게 새 명령을 준다. 그러니까 옛 명령이 있으니까 새 명령이라고 그러지. 그냥 최초로 그냥 명령이 있으면 그냥 명령하노니 이래 하는데, 새 명령을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니까 옛 명령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옛 명령이 뭐예요? 옛 명령은 모세한테, 주님이 모세한테 주신 율법이에요. 율법, 구약성경의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건데 613가지나 된답니다. 그런데 그중 대표적인 율법이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이라고 그래요. 십계명, 10가지 명령. 제1명령에서 4명령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명령, 어떻게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또 우상을 만들지 말라, 뭐 그런,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그런 제4계명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5계명부터가 5, 6, 7, 8, 9, 10이 사람들과의 관계의 명령인데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런 이제 부모 공경. 이제 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 그다음 7 간음하지 말라. 8 도둑질하지 말라. 9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 이웃에 있는 걸 탐내지 말라. 제가 성경 읽어보니까 너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너는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가 내 이웃의 소유 중 나귀가란다. 그의 나귀나 내 이웃의 소유 중 아무것도 탐내지 말라.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이런 죄를 범하니까, 이런 죄를 범하면서도 죄인 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셔서 법을 딱 보면은 아, 내가 죄를 지었네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몇천 년 전 사람들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인간은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으로 태어나니까 그 마음속에 이 죄가 있어서 요즘 문제가 그 성적인 문제인데, 너는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런 걸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아내 탐내가지고. 이게 옛 명령의 모세의 율법.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모세의 율법. 요한복음 1장 17절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율법은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율법은 모세로부터 왔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다. 그래서 지금은 은혜 시대예요. 은혜 시대. 율법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은혜 시대 때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제자는 배우는 사람이에요. 제자는 따르는 사람이에요. 주 예수님을 믿고 따르십니까, 여러분? 네. 믿고 따르세요? 네. 그러면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우리에게 해당되는데 새 명령으로 주셨어요. 옛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이고 새 명령은 이 은혜 시대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법이나 마찬가지예요. 트럼프 말이 왕, 트럼프 임금, 트럼프 대통령 말이 법이 되잖아요. 행정명령 내리면 그대로 그냥 실천되잖아요, 지금. 온 세계가 지금 떠들썩해요. 그분의 말이. 이만큼 명령에는 권세가 있어요. 그냥 뭐 옛 명령, 새 명령 그냥 그렇게 받지 말고 이건 정말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명령이다. 명령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합니까?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을 해야 하니까 순종한다면 서로 사랑하게 되겠죠. 불순종하면 서로 미워하겠죠. 그러니까 이 명령을 순종하지 않으면 무슨 죄를 범하느냐면은 불순종의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옛 명령도 출애굽기에 나오고 신명기에 또 나와요. 반복해서 그만큼 하나님의 명령은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새 명령이 뭐라고요? 새 명령이 뭐예요? 새 명령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간단하잖아요. 뭐 율법처럼 많지도 않고. 율법은 많아요. 무슨 그 땅에 관한 법, 재산에 관한 법, 또 하나님께 또 희생 제물을 드리는 또 그런 성막의 법, 예. 그다음에 이제 도덕법이 이제 십계명인데 새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명령을 그리스도의 법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법이란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법.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은 서로 이렇게 남의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러니까 새 명령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다. 그래서 그 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죠. 믿는 자라면. 우리 그리스도인 생활에서 여러 가지 오해가 있는데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믿는 자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나는 좋은 관계를 맺고 산다. 이런 착각 속에 빠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서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나와 좋은 관계를 맺고 나를 도와주실 거야. 물론 뭐 긍휼히 여기셔서 돕겠죠. 그런데 요한 1서 4장 20절에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하는 것이니. 정말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있잖아요. 그 마음속에 그 사랑이 있는데 어떻게 동일한 믿음을 가진 형제 자매를 미워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 입술에 나는 하나님 사랑한다 그 말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가 본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어찌 자기가 보지 못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리요? 눈에 보이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보지 못한 하나님 사랑한다고 거짓말이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자기 형제를 사랑할 때 그 믿는 자들은 본래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주셨는데 우리가 믿는 자들이 사랑할 때는 아가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아무 말씀 안 하시네.
이 명령을 누구로부터 우리가 받았는가? 주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주님께로부터 받았으니까 나를 구원하셔서 천국까지 인도하시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이 명령을 나에게 주셨으니 이 명령을 내가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겠죠. 가볍게 받지 마시고 이 명령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겠죠. 그게 올바른 자세죠. 서로 할 때는 나와 어떤 사람인데 서로 간의 관계 누구를 생각하십니까? 서로 간의 관계 누구를 생각하세요? 1차적으로 예수님과 내가 서로 간의 관계를 맺으셔야죠. 주 예수님과 관계를 맺으셨어요? 아니요, 나는 그분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이 명령은 상관이 없지. 주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믿음을 가진 형제 자매들, 어떤 사람과 좀 서로 관계를 맺고 인생을 사십니까? 왜 외로워요? 왜 외롭습니까? 여러분, 한자 사람인자 아세요? 사람인자? 그걸 내가 이 하얀 종이에다가 써가지고 온다 해놓고는 잊어버렸네요. 여러분 편에서 보면 이게 사람인자지, 내 쪽에서 보면 들입자예요. 들어온다는 입부할 때 입자고, 여름 펴서 보면 사람인자인데, 이게 이렇게 의지하고 사는 게 사람이라. 중국 한자는 뜻글자예요. 뜻글자. 혼자는 외로워서 못 산대. 항상 이렇게 의지해야 산대. 근데 성경에 보니까는 하나님이 남자를 지으시고 혼자 독차하는 것이 참 보기 싫어서 갈비뼈를 빼가지고 여자를 만들어서 함께 의지하면서 살도록 하셨대요. 누구를 서로 의지하면서 이렇게 관계를 맺고 사십니까?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사유적인 존재로 이렇게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두 다 싫어. 나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사랑할 거야. 그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누구와 관계를 맺고 서로 의지하면서 사십니까? 본능적으로 사람들은 교제를 원해요, 교제. 근데 그걸 자꾸 이렇게 차단하면 혼자 담을 쌓고 혼자 외롭게 살겠다 그렇게 선택하는 건데, 그건 정말 사탄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서로 뭐 하라겠어요? 사랑하라. 사랑이 뭔가? 여기서 사랑은 아가페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사랑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셨는가? 우리 주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셨는가? 그렇게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이 사랑이다.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주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셨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와, 정말 나 같은 죄인, 지옥 형벌을 받아야 마땅할 죄인,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셔서 거룩한 신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고 그 무서운 지옥으로부터 건져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모든 죄를 예수님 피로 깨끗이 용서해 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게 하시고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이라고 하시고 이런 놀라운 복들이 있는데, 그걸 누리면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을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셨는데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명령을 주셨습니다. 교회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다 개성이 달라요. 어떤 목사가 개성을 뭐라고 설명을 하면은 개 같은 성질이래. 다 개성이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자란 배경도 다르고 가정 환경도 다르고 다 달라. 근데 그게 이렇게 이렇게 믹스가 돼서 떡을 하려면은 다 가루로 만들잖아요. 뭐 콩가루, 쌀가루 다 부셔가지고는 이렇게 해서 떡을 만들듯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들어오니까 뭐 개성, 취미, 무슨 환경, 그 자란 배경 그런 것들이 다 부서져가지고 그냥 다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냥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이 사람이 세 부분으로 구성됐다고 그랬어요. 몸, 혼, 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어디에 계세요? 우리 영 속에 계세요. 영.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어보면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면 그걸 죄라고 그랬어요. 외모로 판단하면. 야고보서 읽어보니까. 그러니까는 내가 믿는 예수님을 저분도 믿는다. 근데 먼저 그게 확인이 돼야겠죠. 내가 사랑하는 주 예수님을 저분이 사랑하는가? 안 하는가? 근데 그분이 예수님을 확실히 영접하고 예수님을 사랑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분 어디에 계시냐면 여기 생각 속에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어디에 계세요? 가장 깊숙한 영 안에 계세요. 저분 영 안에, 자매님 영 안에, 형제님 영 안에 내가 믿고 의지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사셔요. 영으로. 성령으로. 그런 영적인 눈으로 그걸 보셔야 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지켜지지. 내 눈에 보이는 외모, 또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니까는 생각, 혼이에요. 나하고 너무나 달라. 생각이 너무나 달라. 외모도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지켜지지 않아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서로 사랑을 할 때는 그 마음속에 그 영 깊숙한 양심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계시는 주님을 보실 때 내 마음속에 계시는 주님이 저 사람 속에서도 계시네. 그래서 사랑이 가는 거예요. 끌리는 거예요. 안 끌리는데요. 그럼 내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는가, 그 사람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는가, 그것부터 점검해야겠지. 둘 다 점검해 보니까는 둘 다 없어. 그러니까 외모로 판단하고 자꾸 생각으로 판단하겠지. 근데 점검해 보니까 둘 다 계셔. 그럼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두 분이 다 그 영 속에, 양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영으로 사시는데 그 주님은 생각지 않고 눈에 보이는 외모나 나하고 다른 그 개성, 생각, 그것이 다르다고 그냥 배척한다면 이건 그리스도인의 그 주님의 제자들의 믿음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냐면은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부분을 좀 묵상을 하셔야 해요. 감정적인 사랑으로 사랑하셨나? 우리를 하나님이 죄인들을 사랑하실 때, 우리 주 예수님이 죄인들을 사랑하실 때 기분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사랑하셨나? 아니면 뜻을 정하고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사랑하셨나? 어느 쪽이에요? 기분 감정에 따라서 사랑하셨습니까? 아니면 뜻을 정하고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사랑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7, 18 이러므로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나니 예수님은 항상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나니 이는 내가 내 생명을 다시 취하려고 그것을 내놓기 때문이라. 18절 아무도 그것을 내게서 빼앗지 아니하며 내가 스스로 그것을 버리노라. 내게는 그것을 버릴 권능도 있고 그것을 다시 취할 권능도 있노라. 나는 이 명령을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느니라. 그래서 아버지에게서 명령을 받았는데 무슨 명령이냐면은 네 목숨을 십자가에 내놓으라. 이렇게 아버지께로부터 명령을 받았어요. 생명을 버리는 십자가에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그 기분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겟세마네 기도 나오죠. 정말 싫었어요.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는 것 너무너무 무섭고 너무너무 싫어서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하냐면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뜻이라면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제가 죽겠습니다. 그때 그 마음은 얼마나 괴로웠어요. 얼마나 고뇌에 찼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 사랑은 기분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그렇지 않아요. 오직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자기 뜻을 복종시킨 거예요. 이게 의지적으로. 기분은 사랑을 기분이 아니에요. 내 감정은 사랑을 감정이 아니에요. 그런데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나에게 명령으로 주셨어요. 네가 정말 구원받았다면,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그건 조건 없는 거다. 주 예수님의 사랑인데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지 않느냐. 네가 뜻을 정해보라. 의지적으로 한번 그렇게 뜻을 정하고 사랑하려고 노력해보라. 근데 여기서 문제는 내 쪽에서 사랑하려고 시도를 하는데 저쪽에서 안 받아주는 거야. 그럼 끝나는 거지 뭐. 여기서 지금 강조하는 게 서로예요. 서로.
일방적인 짝사랑이 아니고 서로 두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같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에 내가 순종해야겠다. 저쪽에서 상대방도 나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겠다. 그럴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기분, 감정을 버리고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의지적으로 뜻을 정해서 사랑하려고 노력하겠죠. 노력하다 보면은 사람이 이상해요. 한 번, 두 번 이렇게 뜻을 정해서 이렇게 사랑의 행동을 뭘 이렇게 나누다 보면 감정까지도 좋아지게 돼 있어요. 감정까지도.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게 기분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이 명령을 지킨다? 안 지켜져요. 안 지켜져. 중요한 건 정말 제자인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제자인가? 저분도 제자고 나도 제자라면 두 사람이 이 명령을 지켜서 서로 사랑하려고 노력한다면 가능하겠구나. 누가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도와주시니까. 맞죠? 의지적인, 의도적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때 죄인들을 볼 때 무슨 기분이 좋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기분이 무슨 기분이 좋겠어요? 뜻을 정하고 그 일을 하신 겁니다. 사랑을 실천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명령에 순종, 복종하려면 뜻을 정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렇게 해야겠다 결심, 그리고 의도적으로 내가 그렇게 행동을, 사랑의 행동을 한번 시도해보는, 그렇게 할 때 이제 감정도 좀 한번 해보니까 좀 달라지대. 두 번, 세 번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좋아지게 되고 아주 서로 사랑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정말 본래 나는 개 같은 성질이어서 남을 사랑할 수가 없는데 정말 주님을 영접하고 참 주님이 나 같은 걸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깨달을 때 너무나 감사해서 주님의 명령을 이렇게 좀 실천해 보니까 와, 결과가 이렇게 달라지는군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주님을 높이는 간증을 하실 거예요. 그렇게 결심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냐면은 이 사랑이 로마서 1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누구에게든지 어떤 것도 빚지지 말라. 그러니까 사랑의 빚은 저도 괜찮다 그런 뜻이에요. 사랑의 빚은 저도 괜찮다. 그런데 어떤 것도 빚지지 말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성취하였느니라. 율법을 성취하였느니라.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율법, 구약의 그 율법을 지키려고 그렇게 십계명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지켜져요? 안 돼. 근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성령께서 오셔서 이제 사랑하도록 막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잖아요. 그래서 이 사랑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을 하다 보니까 뭐가 이루어져요? 율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율법이. 이 사랑을 제외시키고 율법 자체를 바라보면서 내가 이 십계명을 꼭 지켜야지 안 지켜져요. 계속 죄만 드러나요. 왜 그러냐면 율법은 죄를 들춰내는 거니까. 법은 계속 죄를 들춰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쳐다보면 죄인이야.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 죄가 어떻게 됐어요? 용서됐고 믿는 자는 의롭다 하시니 의인이 됐고 얼마나 감사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율법 중에 큰 명령이 어떤 게 큰 명령입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유명한 말씀이었어요.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가는 큰 명령이다. 또 둘째는 뭐냐면 그것과 같으니 너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40절에 마태복음 22장 40절에 모든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이 이 두 명령에 매달려 있느니라. 모든 율법 이 두 명령에 매달려 있다. 뭐냐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 그 명령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명령 안에 모든 율법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율법이 다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여기 서신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서신서에서는 한 단어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이다. 한 단어로.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이 명령을 지키면 율법이 다 이루어지는, 그러면 이 삶이 얼마나 깨끗해지고 의로워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거룩한 삶이 되겠어요. 사랑이 율법을 이루니까 얼마나 거룩한 삶이 되겠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믿으세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겠습니까?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한테 하신 말씀인데, 서로 사랑할 것을 너희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가르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에게서 받았대요. 아니 당신은 왜 그렇게 남들을 그렇게 사랑해? 특히 또 믿는 자들끼리 그냥 짝짝꿍하면서 서로가 아주 그냥 죽고 못 살대. 예? 같은 믿음을 가졌다고. 왜 좀 불신자도 좀 사랑하지, 왜 같은 믿는 사람끼리만 그렇게 사랑해?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어. 그런데 이 깨달음을 누구한테 받았냐면 하나님한테 받았대. 하나님한테 가르침을 받았대요. 서로 사랑할 것을 너희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가르침을 받았느니라.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 네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라. 그렇게 미워하고 다투고 그러지 말고 좀 사랑하면서 살라. 그렇게 여러분 양심 속에 음성을 들려주시는 경험을 하셨나요? 음성이 어디에 들려요? 성경의 음성이에요. 성경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설교를 듣다 보니까 내 양심 속에 그런 깨달음이 왔어요. 아, 내가 미워하는 건 그만하고 사랑하면서 살아야겠다. 그런 깨달음이 왔는데 그걸 누가 가르쳐 주냐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라니까. 아멘. 자, 보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사랑을 보여주시냐면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셨어요. 이게 사랑이죠. 누구를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나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이렇게 내어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아들 하나님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우리의 죄값으로 대신 형벌을 받으셨어요. 대신 심판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죄의 형벌 심판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서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세 번째, 성령님은 어떻게 해서 사랑을 보여주셨는가? 죄인인, 더러운 나 같은 죄인인 내 심령 속에 오신 분이 누구냐면 성령이에요. 성령이 오셔서 뭘 깨닫게 해주셔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니,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대요. 그래서 전에 사랑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없는 사람인데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마음속에 사랑이 생긴 거예요. 무슨 사랑? 조건 없이 베푸는 사랑이 생긴 거예요. 그 사랑을 누가 주셨느냐? 성령이 오셔서 주셨다는 거예요.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사랑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그냥 본래 내 개성대로 사는데, 그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인생의 패턴이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으셨다면 새 명령을 지키셔야 합니다. 여기 보니까 35절에 보니까 35절, 13장 35절, 13장 35절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렇게 했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사실 불신자들이, 저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면은 뭘 발견하게 돼요? 아, 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구나. 그렇게
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예수님 눈에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럼 무엇만 보여요?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만 볼 수 있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만 보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서로 사랑할 때 그 모습을 보면서 누구를 생각하게 돼요?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몸. 우리가 열심히 모여서 찬송 부르고 경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할 때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데,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목적으로 이 명령을 주셨습니다. 관계. 서로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나는 누구하고 사랑할까? 모든 사람하고는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모든 사람과 사랑합니까? 한 사람이라도 같은 믿음을 가진 정말 주님의 제자라고 확인될 때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셨어요? 네, 구원 받으셨어요. 이렇게 서로 관계를 맺고 서로 사랑하면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시간이 좀 지났는데 요한 1서를 보면 그냥 대충 말씀드리고 마치겠는데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요한일서 3장 11절, 이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소식이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기 때문이라. 요한 1서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에게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요한 1서 4장 7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에게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러면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부터 태어난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아가페. 지금 8절에 보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래. 아, 나 하나님 믿는다, 뭐 예수님 믿는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마음속에 사랑이 없다면,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라. 그런 뜻이에요. 4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나 사랑한다 자랑하지 마세요. 그냥 마땅하다는 거예요. 마땅. 예? 마땅한 걸 해놓고는 뭐 자랑해? 12절, 어느 때나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하게 되었느니라.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 걸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서로 사랑해 보십시오.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네, 그걸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떻게 사랑하러 했냐면 베드로전서 1장 22절 23절 보니까 거짓 없이 사랑을 할 때 거짓 없이, 그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리고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냉랭하게 사랑하지 말고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뜨거우면 타버리는데 어떻게 뜨겁게 하라는 거? 여기 뜨겁게는 무슨 뜻이냐면 운동선수가, 올림픽 운동선수들이 할 때 최선을 다하잖아요. 힘을 다해서 금메달 따려고 하잖아요. 그 뜻이래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정말 서로 사랑하기로 결심했다면 최선을 다해서 상대방에게 전달이 되도록. 내가 이 사랑은 나는 원래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이렇게 사랑하도록 가르쳐 주셔서 내가 사랑한 거라고 상대방이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해 주셨는가, 나를 어떻게 그렇게 대해 주신 것 같이 서로 대해 줘야 한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